정말 예수밖에는 없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로 사는 시간들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중에 오늘 겨자씨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우리 참복된 영성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과 깊은 아주 깊고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은혜 아래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아래 공생의 3년간의 복음 사역과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지금 사탄 마귀가 시험하려고 다가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시험을 받으러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영적으로는 사실상 아주 충만하셨지만 육체적으로는 40일을 굶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육신을 하신 분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엄청 영적으로는 충만할 수 있지만 육적으로는 너무 무너지기 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기도할수록 사탄도 더욱 집요하게 강하게 공격해 오는 걸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도 시험에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도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우리의 사명에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은 사탄의 시험이 없는 삶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이겨내는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려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존재,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40일간 금식하신 이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했었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그 약점을 노려서 육체적인 본능, 그 환경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유혹하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것이지만 사탄은 그렇게 다가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시험인 겁니다.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너 증명해 보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증명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아주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아주 유혹을 하면서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는 거죠. 사람에게 양식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떡을 돌로 만드는 것쯤이야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기를 아주 완전하게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돌이 떡이 되기는 그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남을 아주 선포하며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면서 복음의 사역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 그러니까 존재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증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아들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초라하고 작고 아프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나? 라고 퀘션 마크를 붙일 때가 혹시 있지요. 저는 키가 작아서 왜 다들 키가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쬐끔해요? 그러면서 불만한 적 많았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불평불만할 때도 있지요.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사탄의 생각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 기적과 능력의 일을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신앙심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부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며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심을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 주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걸 더 노리는 거죠. 사탄은 결코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무너뜨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까 말씀에 말을 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은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정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귀한 하루도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존재를 증명하라고 한 마귀 사탄에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다시 시험을 하잖아요. 가치를 보여달라고. 첫째 시험이 실패하자 사탄은 둘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시험은 성전에서의 시험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죠.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시편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시편 말씀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탄은 자기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괘씸한 사탄이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사탄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올무가 되게 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달려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탄은 말씀으로도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지만 말씀은 시험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멘. 사탄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고, 가치를 보이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러면 다 돌봐주잖아 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셔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도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 오신 그리스도이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사실상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쳤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받기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멋지게 해내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유혹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받아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참. 이런 시험은 신앙의 경험이 많을수록 찾아오기가 더 쉬워요. 더더군다나 주의 종들에게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말씀을 많이 아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귀중한 책임을 맡은 성도들이 맡은 바 그 은혜와 사역, 은사와 그 사역 멋지게 보여주려는 영적인 교만으로 이끌려가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저도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전 꼭대기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아침 제사 시간을 알리기 위해 오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 유혹. 그런데 우리는 높은 곳이 좋은 걸로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성전 꼭대기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르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식상하지만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르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단한 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요 사실 아들 자랑을 아까 했어요. 근데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성전. 사탄은요 언제나 아주 교묘하게 아주 대단한 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려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멋지게 보이고 자랑하고 가치를 드러내게 하면서 결국은 떨어져서 실족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높은 곳은 사실상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을 받는 곳은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꼭대기에 오를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요 성도들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데로 부르신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 뛰어내려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을 다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이 못하는 일을 함으로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자녀된 행복을 누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건 또 두 번째 시험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이 두 번째 시험이 성전의 정상이라면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정상이에요. 세상. 야, 이 사탄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달아서 나도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와 성전에서의 시험에서 모두 실패한 사탄은요 예수님을 산 정상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래요.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아주 이제는 막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네가 가질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제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주 매혹적이죠. 복권 30억 그거 얼마나 큰 유혹이고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차지하라고 유혹을 해요.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사탄의 타협, 시험 이 앞에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이란 정상에 오르는 것이며 정상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고 거실에 TV는 항상 켜져 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요새 4개월을 쉬고 5개월째 쉬고 있는데 4개월 네, 11월, 12월, 1월, 2월을 쉬었어요. 3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5개월째 들어섰는데 TV는 항상 켜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봐요. 같이 보기도. 그래 거기에 빠져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연속극에 빠져들지 또. 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무슨 가왕 하여튼 이런 거 엄청나게 해요. 현악가왕. 그런데요, 월요일이었어요. 쉬는 월요일날 가요 무대, 설 명절 특별 가요 무대 그 탁 나와요. 김용빈 고맙소 라고 나오는데, 아니 세상 노래에 내가 정말로 고맙소 거기에 빠져들면서 우리 남편 손을 싹 잡으면서 고맙소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아니 세상 노래도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그 가사에 침취돼서 어머 정말 고맙구나, 그래 결혼하고 있어도 고맙고 건강해줘서 고맙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서 고맙고 지금까지 우리 결혼 4월 28일이면 결혼 46주년이에요. 46주년. 만난 지는 47, 8년 됐고, 그러니 내 인생에 반 이상 3분의 1을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말이 좀 옆으로 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 성공이라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참으로 힘이 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단 정상에 오르면 내려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정상은 영광의 자리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상은 영광의 자리이기 이전에 시험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올라갈수록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세 번째 시험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를 경배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에 관한 시험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물어야 돼요. 나는 어떤 것에 그 정상을 향해서 무릎 꿇느냐는 거죠. 내 인생의 참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적이 분명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가셔야 할 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순종이거든요. 엄청난 순종. 여기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밖에 없다.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 사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아멘. 마귀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명예와 힘과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게 절하는 시대가 왔어요. 돈이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에게 절하잖아요. 외모에게도 절해요. 조금만 잘생겨봐요. 난리 버거지가 나요. 조금만 더 이뻐봐요. 학벌 좋은 학벌이어봐요. 난리 버거지가 나요. 사람에게 절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스펙이 돼서 그 스펙을 높이려고 얼마나 아기다툼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사탄은 말해요. 네가 스타야. 그렇게 해봐. 너 스타야.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이요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 받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문제고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독자들이 그 맨 처음에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는 몸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시험을 받았으므로 그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이 닥쳐왔을 때나 염려가 있을 때나 당황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의 부활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냥 믿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냥 이거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예수, 아기야.
회복된